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녀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살자. 사랑의 능력. 입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이 바로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의 무덤을 아주 크게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석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비석에다가 무슨 글을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다들은 글을 잘 쓰는 그런 그 선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문구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 선친의 묘부에 들어갈 좋은 글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더니 선비가 하는 말이, 대그 선친께서는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선친은 모든 것을 잘 잡수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잘 잡숫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 글이 선비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지어준 그 글, 이것이 한자, 4글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말을 않고. 그래서 그 4글자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식사 써 있는 거예요. 식자는 밥식자고, 또 그 다음에 둘째는 사자는 일사자고, 그 다음 또 식자는 밥식자고, 또 마지막 사자는 죽을 사자, 이렇게 식사 4글자만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하니까,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먹기 위해 일하다가 잘 먹고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의 삶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이 그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을 얻었습니다. 이걸 묘비에다가 새긴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속에 헤매였지만, 당신이 온 이후로, 당신이 죽은 이후로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리빙스턴이 죽은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았는데,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에 대해서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진심의 사랑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돈이 많은 부자와 리빙스턴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르새기고 과연 내 인생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묘비에는 과연 어떤 문구가 새겨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적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던 자, 이웃을 사랑하던 자가 평안히 잠들었다, 이렇게 좀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복된 평가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왜 주었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 등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도 받았습니다. 또 가지가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에 관해 쭉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보면은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뭘 세우기?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은사를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어요. 자기 감정에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게 바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은사를 쭉 다루고 있다가 12장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13장에 와서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또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13장을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자, 사랑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지금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는데 오늘 13가지, 14가지, 15가지 그러니까 3가지를 한 번 더 덧붙여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능력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랑을 능력으로 힘입어서 능력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능력 있는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믿어줘요. 예?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미움은 모든 것을 의심나게 하고 불신케 합니다.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미움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말씀,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니까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세상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있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뭔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응?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못 오간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마태복음 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도 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사랑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평소에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또 병자들을 살리는 그 모든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최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CEO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최고의 경영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CEO 최고 경영자 5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을 믿어주었던 어머니가 계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믿어주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큰 마음, 자기를 믿어준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안정 속에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믿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전에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목회자인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 그런 얘기죠.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건강할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믿음이 가지 않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등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얼마나 믿으셨으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노력해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납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 할 때 그들은 그를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속을 줄 알아? 너 같은 사람은 혼이 좀 나야 돼 하면서 그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남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주느니 차라리 알면서 모른 척하고 속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니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좀 뒤로 물러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믿어주십시다.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지 말고 알면서도 때로는 속아줄 수도 있고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가 나타나면 가락가락을 따져가지고 그냥 뭘 가리려고 그러고 좀 그런 물론 섬세한 건 좋지만은요, 너무나도 그렇게 휘벼파고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피곤해하는 것이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제대로 은혜로 엮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감싸 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왜? 나도 그런 허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믿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너희에 대한 나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적으로 보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결코 그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부모를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일으켜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응? 너는 보니까 싹수가 없어. 응? 잘 될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비록 실수가 많고 비록 허물이 많고 약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믿고 있어. 너를 바라고 바라볼 거야. 이렇게 부모는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값진 인생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광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 광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어떻게 내 아들을 대학을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자 하나를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내가 직접 너희 대학비를 다 대줄 수는 없고 너는 고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상자에다가 한 푼 두 푼 계속 모을 것이다. 모아가지고 네가 의사가 된 후에 이 상자에 모인 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병원 하나 세워주겠다. 이런 포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혼자 노력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의사가 된 아들 앞에 시커먼 손을 가지고 그 상자를 꺼내 가지고 왔어요. 상자를 열어봤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무슨 병원을 걸려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아들이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것을 이 아들이 바라본 거예요. 아들도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광부로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 무슨 병원 건립을 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바라보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뢰, 이것을 생각하고 아들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던 것은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부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망적으로 보십시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십시다. 능력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좀 힘이 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좀 뭔가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줄 때에 그 사랑에는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에 대한 나의 신뢰와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가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수고를,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극심한 환난들을 견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그 마음을 꽉 에웠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참 너무나 빠른 것 같아요. 예? 빨리빨리 모든 게 신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밥 먹는 거 그렇게 어렵질 않더라고요. 쉬워요. 응? 요즘에 저는 그 쌀국수를 좀 자주 먹습니다. 쌀국수. 그 쌀국수 갖다 놓고요, 물 끓여가지고 그냥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2, 3분 있다가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네.
모든 게 스피드 시대예요. 어떤 냉면 같은 것은요, 뭐 40초만 돌리면 된다고 막 그런 것도 써 있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모든 걸 보면은요, 너무나 빨리빨리.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한국말이 됐어요.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다 살다 보니까요, 인내하거나 참아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즉시 풀리지 않으면 분노하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인내하면 되는데, 견디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인내하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수나무를 한번 길러보세요. 그냥 뭐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분명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낮아진 가운데에서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해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진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우리 모두 참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